태어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교육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주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의식 속에 보는 것이 듣는 것이 어떤 자기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자기에게 유익하다 그러면 그것을 습득하게 돼 있다, 받아들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죠. 내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 꼭 유익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전인 교육을 하는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커리큘럼, 그 내용, 과정 뭐 이런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겠죠. 요즘은 뭐 인위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고 그리고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뭐 애들이 애들 같지 않고 특별히 한국식 교육은 1등, 우등, 열등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서바이벌 하듯이 그런 어떤 경쟁 체제 속에서 교육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뭔가 이게 좀 사람답지 않은 그런 교육의 그 효과가, 부작용이 많이 좀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사회에서 또 우리 어른 기성세대가 부정적인 영향을 또 부추기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어떤 교육을, 무엇을 어떻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달하고 가르쳐야 하느냐. 흔히 얘기하는 대로 육하원칙이라고 그럽니까? 그 육하원칙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서 교육의 육하원칙이라면 보통 어떻게 시작이 되죠? 응? 어디서부터 시작해? 육하원칙은? 누가? 순서대로 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자, 그러면 한번 성경을 본문을 이제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자. 누가라 그래서 처음에? 누가는 가르치는 사람일 수 있고 배우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누가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너는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는은 누굴까요? 스승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스승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너는 그러니까 디모데겠죠. 오늘 제자는 디모데고 스승은 바울입니다. 너는 그 다음에 누가는 이제 나왔네요. 선생과 제자가 다 구분이 됐네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언제 교육의 시기, 교육을 하는 사람과 교육의 대상이 정해졌어요. 그 다음에 교육의 그런 시기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교육의 시기는 어려서부터 하는 게 좋다.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먹고 세상의 풍파를 다 이렇게 저렇게 겪은 상태에서 그것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선택하고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습득이 돼서 그것이 나라는 정체성을 이룬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보이지 않는 교육이 무서운 거예요. 무의식적인 교육이.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다양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루트를 통해서 이미 이거야 하고 자기 정체성에 딱 굳어져 있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래서 좀 부정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세상에 때가 많이 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교육이 돼야 안 돼요? 어려워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관리하고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릴수록 좋아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늦었어. 우리 온유 지원이가 참 좋아. 여러분 딱 보면은 말 잘 안 들어. 자기 주장 고집이 정말 있어요. 왜? 그게 벌써 굳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이가 되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어린이 같은 자세로 교육을 임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근데 사실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교육을 받았는데 그 앞에 1장에 보면 바울 외에 바울은 나이 먹어서 이제 성장되어져서 만난 스승이고 어려서부터 교육을 했던 스승이 있어. 그래서 디모데가 참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1장에 보면 외조모 할머니죠. 외할머니 루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거짓되지 않은 믿음, 순수한 믿음, 외조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내가 알았나니 교육을 받았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 그런 아주 좋은 제목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교육은 어렸을 때 하는 게 좋아요. 우리 인연주일학교가 이제 온유 지원이 아주 참 좋은 시기에 사실은 그동안은 거의 방치 상태였단 말이에요. 우리 뉴욕 정원교회 처치 멤버십 갖고 있는 그 교인들의 대체적으로 20, 30대 청년들 뭐 이러다 보니까 아직 가정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또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자녀도 없고 그런 분들이 또 여기 또 동네 지역적 특성이 또 그런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이웃에 계신 것도 아니고 여기는 맨하탄이 좀 애매모호해요. 아예 나이가 좀 있으시던지 맨하탄이라는 지역은 아이들 교육시키기에는 여건이 환경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들어가야죠. 그러다 보니까 지정학적인 특성이 그런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많지 않은 것이 또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적인 특성상 그런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물론 우리 교회 망하는지 난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환경이 분명히 있는 것이 맞고 우리 교회 특성상 그러다 보니까 지난 11년을 이제 지내오면서 이제 커플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는데 우리 소영민 조영희 집사님 가정이 먼저 이제 스타트를 끊고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지원이 온유가 또 지난 11년 동안의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우리 뉴욕 정원교회 자연 증가,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그런데 성장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못하려면 애라도 나라니까 책임의식을 좀 가져. 그렇다고 순서 질서 무시하고 그러려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좋은 건 좋은 거지만 자녀들을 볼 때 굉장히 불편한 거야 사실은. 뭐 좀 큰 교회 가면 유년주일학교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큰 교회 가면 애들하고 싹 터져요. 각자 자기 길로 가. 그래가지고 집에 갈 때 또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갈 때까지 다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럼 부모들은 편하게 아이들을 맡기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이제 갈 때 되면 아이들 찾아서 되고 아이들은 아이들 그 분위기에 맞게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큰 교회를 선택할 좋은 교회라는 게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춘 교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 그거 뭐 어떻게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동네 교회 시스템 잘 돼 있는 주일학교 교육 받을 수 있는 교회 가라 이제 그렇게 부부를 부르다 얘기하니까 뉴욕 정원교회를 떠나면 자기는 이제 뉴욕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지금 여기다 가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또 저 맨하탄의 한복판에 비즈니스까지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뉴욕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한국에 가든지 제가 가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도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생각해보세요. 아이 둘 앉혀놓고 교사들을 세워서 뭘 한다고 하는 걸 저 자신도 미처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또 박혜원 집사님이 또 제안을 해가지고, 목사가 미처 못 깨달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얻은 지혜를 잘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도 그 목회 방향을, 목회하는 게 잘 그것을 통해서 또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주일학교가 생긴 거예요. 잘했네요, 그죠? 참 잘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어려서부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뉴욕 정원교회는 좋은 교육 시스템을 이제 갖췄습니다. 우리 지원이 온유가 거의 뭐 개인 교사 같이 그렇게 지금 교육을 받게 됐는데, 머지않은 훗날 큰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들로 성장이 되고 쓰임을 받고, 그래서 우리 유년주일학교 교육은 이렇게 여러 가지 미약했지만 이렇게 교육받은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이 시대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주지사가 됐습니다. 시장이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간증이 되길 바라요. 실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시기적으로 어렸을 때부터가 참 좋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 많이 배우세요. 적극적으로 배우셔야 합니다. 더 굳어지기 전에. 그 다음에 언제, 누가 언제 또 그 다음 뭐였죠? 네? 어디서 배워야 돼요? 어려서부터라고 하는 얘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를 딱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지만 가정이지.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이루어진 거겠죠. 왜 조모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라고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졌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징은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흩어진 민족으로 살았잖아요. 전 세계 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특징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유대인들인데 템플이 있다든지, 그건 동네마다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들 시나고그, 회당 중심이에요. 예수님들은 물론 그랬고, 하여튼 그 이후로도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회당, 시나고그 중심으로 토라라든지 뭐 여러 가지 탈무드라든지 이런 교육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정해진 장소를 통해서 교육이,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유리하는 디아스포라 백성이었지만 뿌리를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많은 인물들이 대부분이 유대인들, 노벨상을 탄 대부분이 유대인들. 그러나 꼭 좋은 것만 아니야. 그 좋은 머리를 잘못 쓰면 가장 또 악영향을 미치는 인물도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칼 마르크스. 모든 문제의 원인을 물질로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물질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도 물질이다. 유물론 사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물질 앞에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까닭. 또 한 사람,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 많은 의학적으로 좋은 영향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문제의 원인 또한 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제기하고,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욕구와 욕망을 해결할 수 있다. 시너지 에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것을 분출해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현상.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유대인이에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라요.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육을 받아도 교육의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또 그 다음에 무엇을 배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말이야. 무엇을 배우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배우고 확신하니라 거하고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도대체 무엇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성경을 배워야 한다. 성경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 각자 전공하는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필수가 있고 선택 과목이 있어서 많은 것을 학습을 하고 습득을 했겠지만,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나름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방향 제시가 되고 필요 부분은 되겠지만, 전인적인 그리고 내세적인 측면에서 교육이 되어져야 할 시스템에 있어서는 이 성경을 빼놓고는 답이 없어요. 성경의 중요성. 자, 성경을 배워야, 성경을 알아. 성경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교본이고 교과서예요. 그러면 무엇을 또 그다음에 일단 육하원칙부터 정리해놓고 다시 얘기합시다. 어떻게 배우느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떻게 배우느냐?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는 방법, 어떻게 배우느냐? 성경은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함이 있는 교육. 또 한 가지 빼올 수 없는, 여기까지는 일반 교과 과목에서도 흡수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 더 빼먹을 수 없는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걸 놓치면 안 되겠지. 책망도 필요하고 교훈도 필요한데 성경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교육적 방법은 이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전하는 자도 배우고 듣는 자도 배우는 거지. 목사가 전한다고 해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입장이기보다는 전하면서 배우는 거야. 근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배우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느냐. 지금 그 배움이 정확하게 효과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어떤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이 지금 제대로 교육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를 뒷받침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느냐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지, 듣는 성도들은 전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지금 받고 느끼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은 언제예요? 아멘. 예배 중에 여러분 아멘 합니까? 우리 교회는 아멘이 좀 인색한 것 같아요. 아멘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건 알아요? 아멘은 언제 해야 한다고 하는 것도 알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 교육은 됐는데 실천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도 오늘 여기 다 다른 거예요. 언제 아멘해요? 감동이 있을 때 아멘하지. 근데 그 감동을 오해해요. 아니, 감동이라기보다는 감정에 근거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려서부터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나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느껴지는 부분이 좋다고 여겨질 때에 동의하는 거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꼭 내게 필요한 거 있잖아. 불편한 건 모멘이고, 내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지금 내게 요구되어지는 건 이런 부분, 그 좀 간지러운데 좀 긁어주세요. 근데 거기에 딱 들어맞으면 그때는 오 아멘. 그는 방법면에 있어서 바른 교육이 아니에요. 성경은 내 오감과 육감을 만족시키는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말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아멘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아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해서도 아멘이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동안 너무 인간적인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또한 내가 그렇게 변질시키고 왜곡해서, 그리고 나의 그 짧은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내게 필요한 것만 갖다 놓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회개가 나와야 돼요. 오늘 이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말씀대로 아멘하고 감동대로 결단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적인 이성적인 배움, 가슴으로 느끼는 감동, 플러스 돼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밸런스, 조화를 이루어야 될 거예요. 바람직한 교화, 효과적인 교육 과정이죠. 그 다음에 또 방법, 그 다음에 또 뭐가 남았어요? 응? 왜? 왜 아까 했잖아. 어디서? 가정에서 했던 거. 가정. Why? 목적이잖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라고 했을 때 why? 이유가, 목적이, 결과가 무언데 왜 이 앞에 5가지 과정을 다 거쳐야 하는데 결론이 뭔데?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목표와 목적이 없는 동기부여와 출발과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앞에 5가지 다 전제를 했어요. 성경을 배워야 할 이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얻어야 할 마지막 목적이 무엇이냐? 자, 그 앞에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구원에 이르는 성경을 배워야 하는, 알아야 하는 이유가, 목적이 구원이구나. 구원은 사회 제도, 학교 시스템에서, 군대 교육에서, 특별히 기술을 습득하는 훈련소에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디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가르쳐 줍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교육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단체가, 기관이, 조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교회 말고 그 밖에 단체에서 그런 교육을 가르쳐 줍니까? 배운 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성경만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이든 직장이든, 직장인 예배도 드려요. 저 직장인 예배도 한 달에 한 번씩 드리고, 여기도 직장인 들어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제가 또 가서 직장인 예배 드리기도 하고, 제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그런 데서 배울 교육이 돼요. 교육은 된다고. 근데 무엇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교과 과목이 뭐예요? 자, 성경. 성경을 배워야 할 목적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또 넘겨보세요. 마지막 절. 또 한 가지 어떤 목적이 있느냐? 17절. 이는 성경은 all scripture,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경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아니야. 그냥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죄인,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타락한 죄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장사를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야야, 그럴 필요 없다. 죽은 자라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미 죽은 자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런 사람 말고, 그런 부류의 세상 사람 말고, 그런 세상 사람들은 밖에서 이런저런 교육기관을 통해서 막 기술도 배우고 지식도 배우고 정보도 배우고 많은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저는 조금 너무 좀 답답하고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다는 좀 그런 바람이 있는 부분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많은 재능이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그냥 단지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그냥 주일에 한 번씩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았다가만 가는 거야. 근데 사회 나가면 그 사람들이 무지하게 영향력을 미쳐. 대단한 사람들이야. 능력이 있어, 실력이 있어, 재주가 있어, 재능이 있어. 근데 교회 와서는 전부 다 그냥 예배자일 뿐이야. 그리고 또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삶의 현장 가면 뭐 그냥 미친 듯이 활약해. 이게 뭐지? 저는 특별히 그 예능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 예능 쪽에 있는 많은 아이들도 그렇고, 그 아이들이 노래를 잘하게 된 배경이 어려서부터 교회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교육을 받았던 영향력이 굉장히 많아. 대부분 다 거기 알고 보면 그런 애들이야. 근데 그런 아이들이 세상적인 재능만, 실력만, 기술만 익혀가지고 기계적으로 그런 오디션을 통해서, 또 그런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런 기획사에 의해서 기획적으로 인간의 인기와 그리고 분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박수를 위해서 그런 도구로서 기계적으로 쓰임받는 거야.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아야지. 박수가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아야지. 세상적으로 그렇게 영향력 있는, 그가 가는 곳마다 구름대와 같이 사람이 모이는 그런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일수록 겸손하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조촐한 장소에서라도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실력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할 줄 모르는 건지, 길을 몰라서 그런 건지, 무대가 없는 건지, 기회가 없는 건지, 그런 걸 좀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들을 위해서도 이거는 해야 할 일들인 거예요. 그냥 사장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목적이 있고,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케 됐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선한 일을 행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 이걸 능력이라고 그래요. 머리로, 가슴으로 알고 느끼긴 하는데 손과 발로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배워야 할 목적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데, 구원에 이르는 최종 궁극적인 목적, 종착역이라고 하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냥 구원만 받으면 돼?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배움의 목적이 나 하나 구원받으면 되는 거냐고요? 승질나게. 거기에 만족하고 있냐고요 지금? 나 하나 그냥 구원받는 걸로 끝! 아니 그럼 뭐야? 교육의 효과가 거기까지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가르치고 배워야 할 목적은 내 개인이 구원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목표인 것은 맞지만,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지는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복음은요, 듣는 복음의 시대에서 보는 복음의 시대로 바뀐 거 아세요? 그래서 요즘은 설교를 30분 1시간 하면 짜증나죠. 안색이 달라져. 시계를 자꾸 보고 아이폰을 자꾸 만지고 쓸데없이 주보를 도파하고 앉아고. 아니 헌금 명단까지 다 뒤주고 다 그냥 자기 이름이 없나 뭐 그냥 세상에 평소에 책은 안 보던 것들이 여기 와서 웬 주보는 이렇게 자세하게. 그렇다고 이영희 성도들이 뭘 또 이렇게 또 리액션을 하셔. 아유, 그래. 오늘 감동이 있으시네. 바른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교육의 효과. 목적은 구원이지만 그 목적을 이루어진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학습의 효과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학습의 효과를 기대하고 그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너 개인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치는 목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목적은 맞는데, 그러나 너를 통해서, 디모데 너를 통해서, 주요신 목사 너를 통해서, 우리 정원교회 여기 주요신 목사 몇 당에 해당하듯이 혼자 개척해가지고 지난 11년 동안 수천 명이 왔다 갔잖아요. 감사하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거의 대부분 디영목교회 출입했던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거나 평생에 교회를 한 데 처음 왔다거나 초신자이거나 교회를 다녀도 껐다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감사하죠.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만족할 수 없어서 하나님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더 많은 사람에게 이게 복음의 효과야. 복음의 현혹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나가 했던 게 타임스퀘어 광장이잖아. 그래서 지난 4년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대로만 하면 틀림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무슨 세미나를 통해서 기교를 배우려고 그러면 안 돼. 목회도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계시와 감동을 통해서 지시를 통해서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결과물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근데 지난 4년 동안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우리 예배하는데 한 번도 집회 방해를 받아본 일이 없고, 오히려 주변이 협력해 주는 가운데서 매주 월요일마다 타임스퀘어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이제는 듣는 복음의 시대에서 보는 복음의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보는 복음의 시대에 맞춰서 그 시대의 삶을 대변하는 걸 우리가 보통 문화라고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보여지는 문화로서의 예배, 성경, 말씀, 복음, 진리를 전하길 원하는 거예요.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시대를 앞서가야 됩니다. 목회가 힘들어요. 다 똑같은 목회를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나님이 택한 주의 종들의 그 기능과 성능과 이 재능과 이게 다 다양한데 다 같은 방법으로 목회를 하게 되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게 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효과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기능과 성능을 따라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고 좋아하게 하시는 걸 따라서 하면 행복한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뉴욕 정원교회는 그러한 특별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서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에도 이르지만 구원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목사에게 적용이 되었던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위치에서도 음식을 하든 디자인을 하든 어떤 분야에 있든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여지는 결과로서 듣기 싫을 때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그 설교 지긋지긋해. 엄청 들었어. 듣기 싫어. 90년대만 하더라도 중국 같은 데 선교사님들 가서 집회하고 하면요 막 7시간 8시간씩 막 이렇게 멀리서 왔대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려고. 근데 1시간 설교하고 내려가면요 막 혼났대요. 내가 설교 예배 드리려고 내가 2박 3일을 왔다는 분도 있고 막 중국이 땅이 넓으니까 그런데 설교가 예배가 너무 짧다고 말이죠. 설교 5시간 6시간씩 예배 7시간씩 드려달라고 막 그랬대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대요. 하도 한국에서 이제 전화기가 많이 들어가 텔레비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다 거기다 이제는 순수성이 점점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런 시대가 있어. 한국도 마찬가지고 7,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는 뭐 1시간, 2시간 여기 어림도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보여지는 복음의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효과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야 될 그런 어떤 시기겠죠. 자,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다시 이제 조금만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 부분을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설명을 드렸어요. 배우는 것. 그 이제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다 했을 때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취해야 할 반응은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는 거. 확신을 가져야 된다. 믿음. 자, 성경은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배우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위해서는 확신이 필요해.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서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과목하고 달라요. 믿음,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함으로 나아가 한 가지 더 거하라. 거하라는 말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머무르라는 말이에요. 배웠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확신이 왔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떠나지 말아야 한다. 머물러야 한다. 어디에 머물라는 얘기예요? 어딜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요즘 집에서 농사를 좀 져요. 매년 이맘때면 텃밭을 만들어 가지고 고추, 오이, 호박, 깻잎, 부추 이런 것들을 심어요. 그래서 텃밭은 작지만 거의 작은 농장 수준으로. 근데 그런 어떤 열매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그걸 자꾸 여기 잘못 심었나 해가지고 파가지고 딴 데다 옮겨 심지. 여기다 아니까 또 파가지고 또 딴 데다 옮겨 심지.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안 자랐어. 여기 또 아니까 파가지고 또 그러면 그 나무고 그 열매가 씨가 바로 잘 자랄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돼. 이건 상식인 거 알죠? 농부는 아니더라도. 나무든 어떤 열매든 씨든 자꾸 모종을 여기서 저기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자꾸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열매가 없다고 꽃이 안 피죠. 막 바꾸면 바꿀수록 기다리진 않고 죽는 거야. 어디 거해야 하느냐, 떠나지 말아야 하느냐, 머물러야 하느냐, 배우고 확신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죠.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가룟 유다는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제 길로 갔거니와 따라서 다른 인물을 가룟 유다 대신해서 제비를 뽑아 세워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도는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떠나서 제 길로, 육체의 사망의 죄의 길로 갔거니와, 이렇게 비록되어 있어요. 불행한 거죠. 예수님께 그렇게 특별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 사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제 길로 갔어요.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놓고도 제 길로 가가지고 망한 사례가 참 많아. 아브라함이 힘들다고 하나님이 정한 길이 아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누이라고 속였다가 혼난 적도 있고, 룻기서에서 지난 수요일날 말씀한 것처럼 엘리멜렉이라는 가정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말씀의 떡집 교회를 떠나서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이지만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갔다가 다 죽어버리고 다만 패가 망신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이만큼 하나님께서 준엄한 심판을 하시고, 왜? 교육은 가르쳐서 투자를 한 만큼 거두는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잘못된 걸까요? 가르쳤으면 투자했으면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지. 자기 새끼 10년 동안 20년 동안 뒷다 투자 가르치고 무슨 그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할 건 아니죠. 그래도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놓고 투자해서 그렇게 키워놨더니 이 새끼가 부모 유산 상속 받으려고 목에다 칼을 들이밀어? 이거 뭐 지금 이런 시추에서는 지금 비일비재하게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인간 말종, 아들의 자녀의 길을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목에 칼을 대민 가룟유다와 같은 말이죠. 이런 현상들. 우합지졸이었죠. 뭐 예수님 그 고난의 현장에서는 다 떠났잖아요. 혹은 떠났더라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돌아오셔서 이제는 결탄코 떠나지 않도록 남은 생애 동안 죽도록 이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딴 데 자꾸 이렇게 넘겨보지 마세요. 여기성들이 다른 교회에 가지 마세요. 하시는 비즈니스 때문에 또 저 사람이 자꾸 그거 막 이렇게 넘기다 보지 마세요. 이제 여기서 끝을 내요. 우리 어르신, 여기가 이제 종착역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려하실 때까지 교회 떠나지 말고, 사명의 자리에 떠나지 말고, 아유 어린아이들만 있는 교회, 내가 이렇게 어른으로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목사님이 힘이 된다고 하니, 아이고 내가 하는 건 없지만,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은 없는데도 목사님이 그저 어르신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용기가 된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것도 내 역할이고 사명인가 보다. 그리고 앉아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중요한 사명이 됐어요. 시간은 다 돼가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충 이제 육하 원칙에 의해서 교육의 그 모든 과정은 다 좀 익혔나요? 네, 이제 알게 됐나요? 이제 적용이 중요합니다. 적용, 배움학. 우리 유년주일학교 선생님, 또 우리 어린아이, 또 저와 여러분 다 같은 맥락에서 스승이든 제자이든 함께 배워나가면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과정을 좀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우리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매뉴얼과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능력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교본과도 같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교육과정을 저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버드에 들어가려고, 줄리아드에 들어가, 각자 자기의 그 길에서 최고의 학교 학부를 과정을 거치기 원하는데, 저희들에게 뉴욕 주일학교를 통해서, 선데이 스쿨을 통해서, 성경이라고 올 스크립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커리큘럼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교육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투자 대비 교육의 효과가 뉴욕 정원교회를 통해서, K타운을 떠나서 이 맨하탄에서 효과가 증대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효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투자하기 잘했다, 그렇게 인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아멘 되어지는 말씀이 되고 예배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후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육하신 목적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